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정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귀한 영상을 찍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철이지만 영어 이름은 데이비 청이고 또 제 아내 영어 이름은 아이린 청입니다. 왜 저희들이 영어 이름을 얘기하냐면 저는 미국에 41년을 살았고 지난 작년 4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권으로 복귀한 지는 3개월 뒤인 어쩌면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1982년도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고 미국의 미시시피 잭슨이라고 하는 곳에 리포엄드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마치고 이민교회 목사로서 지난 담임 목사만 28년을 하고 또 그걸 마친 후에 원래는 70세가 정년인데 오랫동안 제가 65세에 은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65세에 은퇴를 하고 이렇게 어디에 살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88세, 올해는 이제 89세죠. 90세가 되어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기꺼이 오케이 해서 군산에 와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산 지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삶을 미국의 40년이라고 하는 귀한 삶이 어쩌면 광야 생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 방대한 양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을 이렇게 발췌해서 귀한 내 삶의 기록 운동에 한번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그 퍼즐을 어디를 뗄까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서 차를 참 많이 이렇게 샀지만은 그 차만큼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특별한 영향을 주고 참 그 차처럼 고생을 많이 한 차가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차를 가지고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고생한 이야기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차는 몇 년도형인지는 모르겠는데 1986년도형인 것 같아요. 도요타 셀리카 ST라고 하는 1988년? 1986년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1988년도에 샀기 때문에 1988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12년 정도의 삶을 퍼즐로 떼어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LA에서 미시시피 잭슨까지의 한 2000마일의 그 장거리가 제 일기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미시시피 잭슨에서 공부를 마치고 버지니아까지가 한 1000마일 정도 됩니다. 1000마일. 그러니까 1마일은 1.6km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콜로라도 덴버를 거쳐서 라스베가스로 LA까지 약 한 3000마일에 가까운 그러한 것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맨 네 번째 부분은 시카고를 거쳐서 멤피스에서 테네시 멤피스에서 한 네 번째 단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살았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단계는 제가 82년도에 미국을 갔는데요. 정말 그때는 미국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이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아침에는 저희 삼촌이 일하는 병원에서 일을 했고요. 오후에는 또 학교에 가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 삼촌이 저한테 차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차가 좀 바로 전에 얘기한 차는 아니고 도요타 셀리카 GT라고 하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차 있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열어지는 올라오는 그런 아주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미국을 이제 여행도 하고
또 참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2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신학교로 이렇게 주의종으로 부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반대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도 반대하고, 또 그때는 이제 아내를 만나지를 않았고, 제가 24살에 미국에 갔으니까 한 26살 정도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도 다 빼앗기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를 한 대 샀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잘못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1986년도 한 7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LA의 베델 장로교회라고 그곳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또 차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 그게 도요타 셀리카 ST입니다. 근데 ST는 조금 더 나쁜 겁니다. 또 중고차고 또 상당히 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차를 구입하게 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는 빼앗겼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미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사가지고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파사데나에 있는 데서 이제 LA까지 교회도 섬기고 공부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차를 들고 나오게 됐냐면, 제가 1988년도에 남부 보수 신학인 아주 좋은 리폼 신학교에서 LA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몇 군데를 어플라이 하다가 돈은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미시시피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제가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짐을 붙이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있던 제 차로 이제 거기까지 적어도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2,000마일 정도 거리였지만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거리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가면 이렇게 유홀이라고 하는, 한국에 이렇게 그 트레일러, 조그마한 트레일러를 이렇게 다는 그러한 그 유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홀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조그마한 차에 트레일러를 탈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냐? 그랬더니 차 뒤에다가 히치라고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이게 좀 트레일러를 달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는 게 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차가 너무 작은 차라 이게 거기에 책을 싣고 또 이제 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히치를 이제 인스톨을 하고 4x6 트레일러를, 최고 작은 트레일러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와서 책을 다 실었습니다. 참 인생의 삶이 놀라운 것은, 그때 이제 김창호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전사님이 이제 미시시피까지 공부를 간다니까 와가지고 책 나르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도 하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마지막 잠을 잤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제 둘째의 며느리, 조이의 아버지가 나중에 되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참 어떻게 인간의 인연이, 사람의 인연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LA를 떠나는 날이 1988년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마 한 2,000마일 정도를 승용차에 트레일러를 가지고 했던. 근데
이것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남부 보신학인데 거의 백인 신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은 흑인 지역이었어요. 흑인 지역. 근데 기숙사가 참 흑인 지역에 놀라운 건 차 얘기를 하자면 저녁 때가 되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검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 밤에 안 보여요. 차는 지나가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한 번에 이제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 그러니까 신학교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신학생 한 명이 검은 사람 지역에 가서 목회하다가 아이들을 그 신학교에 초대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3, 40명 와서 이제 찬양을 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일찍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떠들던 아이들이 아니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동양인들을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여행도 많이 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로 설교하는 거. 도대체 이거 설교를 하면 미국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설교는 도대체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도저히 알아줄 수가 없겠다. 방법을 한번 어떻게 내놨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한번 설교 한번 해보겠다. 그때 그러면 우리도 못 알아듣지 않냐. 영어로 이렇게 종이를 좀 다 써와라. 그래서 제가 1대지 그러면 1 이렇게 하고 2대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했더니 아유 그렇게 한국말로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신학생 한 명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할렐루야 몇 번 얘기했는데 할렐루야도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다.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졸업식하고 그 당시 총장이었던 미스터 덩컨 박사와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신학교를 199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제가 1990년도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 달이 되었는데 미국 교단에 속할까 한국 교단에 속할까 이제 범민을 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나는 한국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 교단에 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주안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목사고시를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고시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이 차를 타고 그러니까 그때는 트레인은 없죠. 아예 짐은 이제 미시시피에 다 놔뒀으니까 한 1000마일을 미시시피에서 버지니아에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600km를 버지니아까지 이제 하룻밤 자고 하루에 800km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사흘 동안 고시를 마치고 고시 합격한 날 저녁에 저희 선배가 이제 그 추동진 목사라고 거기서 버지니아 맥그린 한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가 너무 이제 좋아 보여서 거기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할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선배가 자기 교회 교인 중에 자매가 하나 있는데 아주 좋은 자매라는 거예요. 유학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누구를 만났냐면 제 아내된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김인숙 자매를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얘기 한번 하죠. 처음 인상이 어땠는가? 저는 그때
기숙사에 있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엄마랑 아빠랑 사시는 곳으로 올라왔고, 그 맥클린 한인 장로교에서 제가 반주를 한 4년 넘게 했었기 때문에요. 교인들을 다 제가 이제 그립던 사람들을 이제 한 학기 지나고 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떠나자마자 그 최동진 목사님이 이제 부목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했더니 이미 예배가 시작이 돼서 제가 조용히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저를 알죠. 반가운데 이제 예배가 끝나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최동진 목사님이 오늘 광고가 있다고 저를 이제 보시고, 오늘 새로운 자매가 한 분 오셨다고 좀 인사 좀 하시라고 그러면 저를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웃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하고 저는 이미 다 아는 사이고, 그 목사님만 이제 저를 처음 보셨거든요. 그래서 인사드렸더니 만나자마자 저한테 좋은 후배가 있는데 신학생 괜찮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 언니가 옆에 있다가 얘 신학생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동생 데리고 꼭 오라고, 수요예배 오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제 수요예배 설교 하시는 날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첫 인상도 얘기를. 첫인상은 그때 유학 시절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남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막 그 비전은 가득 차고 이제 그냥 좀 풋풋했어요. 그냥 제가 그 공부하던 곳에 이제 그때 남침례교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거기 사우스이스턴, 거기서 제가 그 교회 음악을 공부를 그때 잠깐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피아노 했지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박사한다고 다 한국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그런데 이 정철 전도사님 딱 만났는데, 난 이제 목회학 석사 끝났는데 이제 목회할 거라고. 목회하는데 박사 필요 없고 석사 된다고 저한테 막 이제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순수해 보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 목회를 향한 그 열정이 이렇게 보여서 그냥. 근데 박사는 하고 싶었는데 돈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또 하나는 너무 영어 설교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하여튼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박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땐 제가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들 때라 막 말렸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돈도 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결국은 참 특별했던 건,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한 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얼마 전에 한국 총신대 총장으로 은퇴하신 이재수 박사가 그때 이제 루커스 대학에서 PhD를 다 마치고 워싱턴 미라를 창단하러 그때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저를 딱 만나자마자 결혼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안 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좋은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앞을 못 보시거든요. 근데 좋은 자매가 있는데 꼭 정말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3일 전에 오늘 자매를 여기서 만났는데 제 마음에 들고 꼭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정전사님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는 바람에 그저 중매 겸 그분의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차이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안 되잖아요.
학교도 졸업했겠다. 아예 미시비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때는 이제 더 책들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짐도 어떻게 또 더 많아지고 그래서 4x6 더 작은 트레일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5x6 트레일러를 거기에 해서 똑같은 일을 해서 거기에 차에다가 이제 그 트레일러를 달고 1000마일을 버지니아로 갔어요. 가서 아예 이 사람 만나는 일을 하려고 하숙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이제 데이트하고 만나고 또 어디 여행도 이렇게 느레동굴도 이렇게 가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게 두 번째 그 차가 통해서 그때 사실 그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만났는데 차가 에어컨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에어컨이 안 나온지 나온지 그러니까 나만 아내를 좋아했던 게 아니고 이 아내도 나를 내 차를 좋아해서 타고 다녔잖아요. 당신 차를 타고 다녔나? 같이 다닐 때 내 차를 하여튼 뭐 나는 내 차를 타고 다닌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버지니아보다는 제가 LA에 늘 고학을 하고 어렵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LA로 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뭐 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포니? 엑셀. 엑셀. 이제 한국을. 미국을 왔는데 다들 일본차 사라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에 막 오자마자 그 애국심에 불타서 저는 한국차를 삽니다. 그래서 엑셀을 샀어요. 타고 그래서 결혼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앞에 엑셀 타고 가고 저는 내가 앞에 갔나 뒤에 갔나? 제가 앞에 가고 뒤에서 따라갔죠. 저는 이제 그 셀리카에 트레일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침 그 길이 이제 켄터키 누이빌에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이제 올게 전공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길로 가는 길에 저는 이제 마침 그 중간 LA 가는 중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갔다가 제가 택한 길이 어디냐면 콜로라도 덴버 쪽으로 이번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달고 이게 대륙 횡단을 갔다, 횡단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게 참 고민이 많았던 게 지금도 생각할 때 밤에 갔던 것 같아요. 밤에. 콜로라도 덴버로 올라가는데 계속 하여튼 올라가도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덴버 로키 마운틴이 있잖아요. 로키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잠을 안 자고, 왜냐면 중간에 퍼지면 이 차가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또 이렇게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진이 뭔가 하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 사진은 뭐냐면 그 트레일러에 하도 차가 이제 열을 받으니까 트렁크 앞에 있는 후드 이걸 열고 식히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갔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이걸 타고 이제 콜로라도 덴버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이 되었는데 내려가는 길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차가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도 아니고 어디 내리는 길에 가서 서서 한참 있었어요. 한참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결혼할 사람도 만나게 해줬고 또 LA에 가는데 섬길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냥 좋은 신학교만 졸업한 상태고 무작정 이제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또 이렇게 LA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를 이제 풀타임으로 사용할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덴버에서 이제 그 유타주.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유타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주인 줄은 몰랐어요. 한쪽에 저 위쪽에는요, 막 아주
그 수많은 그 나무들 이렇게 수림이 있고요. 남쪽에 점점 오다 보니까 사막이 있고 아주 빨간 그러한 유타주의 마뉴멘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고 엔틸롭 밸리. 엔틸롭 밸리도 이제 내가 거기죠. 유타주도 있고.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통해서 LA까지 도착을 하니까 그게 한 3,000마일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길이. 하여튼 그러니까 엄청난 길을 운전했죠. 그래서 LA에 도착을 해서 제가 섬겼던 베델 장로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꽉 잡는 거예요. 정동사 잘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풀타임으로 섬기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육 목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육 목사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91년도에 1월 12일 날 결혼했죠. 결혼도 LA에서 한 게 아니고 버지니아 가서 했어요. 나는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턱시도 하나 빌려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우리 큰 며느리 또 둘째 며느리 결혼할 때 보니까 결혼식이 미국에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얘기 한번 해보지. 간단하게라도. 아니, 그냥 다 했죠. 뭐 저쪽에서는 혼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인숙이 시집 보내자. 그래서 우리 큰언니, 작은언니, 엄마, 아빠, 온 식구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신랑 쪽에서 한 거라고는 턱시도를 LA에서 빌려서 그거 가지고 결혼식 하루 전날 그냥 비행기 타고 온 거고요. 결혼식 하루 전날 왔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평생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제가 반주했던 맥클린 한인 장로교에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맨날 다른 사람 웨딩 마치 쳐줬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신부가 돼서 목사님 또 교인들 다 이제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차에 있는 것 같아요. 포니 집사람이 이제 폰이 아니고 엑셀. 엑셀. 죄송합니다. 자꾸 포니가 나온지 모르겠네. 근데 그 엑셀을 몰고 LA 가서 살아야 되니까. LA가 살아야 되니까 차가 2대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민 사회에 마누라는 없어도 살지만 차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차가 2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멤피스에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멤피스 피라밋이 있는 데가 있어요. 다운타운에.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 피라밋 같은 게 있다고, 건물이. 근데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멤피스 가서 개척교회를 거기서 하는 그런 계기가 나중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이제 대륙 횡단을 해서 LA까지 간 것이 그때 저희 신혼여행이었어요. 가던 중에 전쟁도, 걸프 전쟁도. 걸프 전쟁이 참 그때 발발했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3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 그때 찍은 사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찍은 사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큰아이가 LA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역시 그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차에 대한 얘기를 더 하자면요. 그 차가 에어컨이 있는 걸로 알고 이게 차를 샀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젊은 형제. 2번째 차를 또 사야 되는, 아무래도 이게 엑셀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차를 샀는데 그 2번째 차도 사실은 그 형제한테 샀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제 신앙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샀는데 그 차도 또 이게 제대로 문제가 있는 차를 이렇게 사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와중에 시카고 헤브론 교회 송교일 목사님이 심한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 수석 부목을 마침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몬타나주에 있는 옐로스톤도 가고, 그 다음에 거쳐가지고, 이제 다코다를 거쳐서 시카고까지 갔는데, 그 차를 가지고 갔어야 됐었어요. 어떻게 가지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이게 그 모빙 트럭, 이사 트럭에 하는데, 그 트럭에다가 그 차를 뒤에다가 이렇게 달 수 있는 차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시카고 와서도 그 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시카고에서 받으려고 갔는데, 이게 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차 문을 열어놓고 대륙을 간 거예요. 한 1500마일, 2000마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왔는데, 차가 물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트가 완전히 벌써 물자국이 있고 뭐 다 마르긴 했는데, 이제 그런 차를 또 시카고에서 그 덥기도 하고 추운 데도 있고, 그 차를 이제 계속 섬기도 할 때, 이제 부목을 할 때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타고 다니면서 시카고에서 이제 둘째 우리 루크가 지금 디즈니랜드에서 시니어 엔지니어 일하고 있는데, 루크가 거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94년도 말 정도 됐어요. 멤피스 테네시에 계시는 어느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개척교회 할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좀 부목사님 중에 좋은 분을 소개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개척교회 저는 이제 거기 간 지 만 2년 정도 되었었는데, 근데 전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 와서, 사실은 목사님 얘기를 좀 듣고 우리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멤피스 테네시에. 근데 제가 미시시피에서 멤피스 거쳐서 시카고로 가기 때문에 가끔 이제 멤피스는 엘비스 프레즐리의 고향입니다. 유명한 싱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은 목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한국 교민들이 2,0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데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시카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우리 호텔에 만났는데, 저를 만나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개척교회 하자고 하는 분이 술을 드시고 이렇게 비틀거리고 오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 저를 만나자마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왜 떠었냐면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멤피스 테네시에서 클리너, 그러니까 세탁소를 21개까지 이렇게 크게 했는데, 갑자기 파킨슨병이 걸려서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목사님 와서, 시골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사람도 몇 명 없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줍니다. 그런데도 용기 내서 왔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 네?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다가 얘기는 할 수 없고 10시간 정도 걸려서 시카고에서 멤피스까지 한번 내려가 봤어요. 봤더니 한 10명 가까이 계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섬기고 세워보겠다는 분들만 모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이 여기 있구나. 근데 저는 그때 큰 교회에 수석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큰 교회로 부임을 해서 한번 이민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 섬기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2,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가장 제 젊은 날, 그때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7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젊은 날에 이렇게 적은데, 그것도 멤피스에 교회가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개 또 하나 교회를 2,000명에 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안 해도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또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1995년도 1월 1일 날 멤피스 테네시에 이제 멤피스 연합 장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어느 미국 교회에 큰 이 교육관인데 교육관 한쪽에 조그만한 방을 하나 빌려서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새벽 기도가 이렇게 익숙해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새벽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나는가? 생각이. S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얘기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알람이 있거든요. 알람을 이렇게 하고 나서 뒤로 열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새벽을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거기서 한참 새벽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정문 쪽으로 왔다가 알람을 셋업을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면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 테네시에 진짜 동양인들이 거기서 뭘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엉뚱한 일은 아는 것 같으니까 가고. 또 하나 그때 재밌었던 일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조그만 했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는 못 들어가고 막 개척교육 했을 때인데 애기였는데 이제 1살. 업고 오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그 큰 아이는 제가 여기다 업고 이렇게 이제 안고 여서 이제 오면 뭐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아주 작은 그저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면 큰 아이는 엄마 이렇게 무릎에 한쪽에 누워서 자고 또 작은 아이는 이쪽에서 누워서 자고. 에? 그래가지고 코를 어떤 때는 뭐 그냥 설교하는데 코도 막 고르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는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끝나고 이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교인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고 있던 우리 큰아이 이름이 이제 하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 그래서 폴인데 이 폴이 일어나가지고 애기였을 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갔다. 교인들 갔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 에? 그런 우리 큰아이가 벌써 커서 결혼하고 이제 자그마한 제약회사 부사장이 됐는데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다는 건 한국 교회 이런 게 아니라 2,000명 중에서 이제 10개 교회 중에서도 이제 조금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4.4 에이커, 이게 4.4 에이커니까 여기 써놨나요? 그러니까 5,400평의 땅을 줬어요. 그냥 아주 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트레일러를 놓고 교회를 하려고 그 땅을 이제 샀어요. 했는데 거기서 동네가 좋은 지역이라 트레일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정식 건물을 쳐라. 정식 건물을 쳐라.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의 밴쿠버 아메리카 갔는데 이제 교회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보고 스테이트먼트를 써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으로는 보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은행장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이 교회를 할 것인가 하는 너의 어떤 비전과 꿈의 스테이트먼트를 써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영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걸 이렇게 읽어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침례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장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젊은 그때 38 됐잖아요. 젊은 목사가 이렇게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 패스터가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우리 은행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렇게 은행에 노은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논으로 1년을 건축을 하고 이 사진은 저 아이들 어렸을 때 테네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개척의 사진이고요. 또 이 사진은 우리가 섬겼던 교회, 그러니까 처음 섬겼던 교회 사진이고요. 또 이 사진은 4.4, 5,400평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그 소위 그라운드 브레이킹 서비스라고 땅을 이렇게 파서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모였던 이제 그런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이 돼가지고 1년이 돼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참 눈 오는 날이 이렇게 테네시는 남쪽이라 쉽지 않은데 눈 오는 날 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랍게도요. 여기에 그 차가 있는 거예요. 그 차, 여기에 자세히 보면 그 차가 이렇게 그 들어가는 정문에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몇 주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0년도 된 것 같아. 한 5년 됐을 때 이건 이제 전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2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나고 또 마일리지로 하면 25만 마일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30몇만 훨씬 넘는 키로를 뛴 거예요. 그것도 트레일러를 가지고 미국을 한 바퀴 돌고 했는데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저는 하도 그 차에 애착이 가서 그냥 이게 어떻게든 고쳐 타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제 타이어를 다 갈았어요. 거기에 이제 임건상 집사님이라고 하는 메카닉이 있었는데 서울공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그 차를 고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차는 고쳐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다는 거예요. 차가 나가지를 않는데요. 문제는 없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타이어도 이게 내 차는 다 갈았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사명을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팔지도 말고 그냥 이 차 장사하는 것처럼 그냥 이 차를 어디에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자. 그때 아내도 그러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가 1988년도에 저한테 와서 2000년도 가까이, 그러니까 12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신학을 마치게 했고, 목사고시에 합격했고, 아내를 만나게 했고, 미국을 한 바퀴 돌아서 적어도 9,000마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15,000km 정도를 트레일러를 해서 저하고 돌았고, 그래서 그 차가 사명이 다 해서 저는 그냥 그 차를 장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게 돼서 제 인생의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그것을 이제 만 7년을 멤피스 연합장로를 섬기고 LA에 무작정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2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를 이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만 21년을 섬겼어요. 아주 교회도 부흥했고 팬데믹 때도 잘 이겼고 잘 이겨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팬데믹이 와도 우리 신앙을 잃지 말고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65세까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와고 하도 내가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래서 재작년 11월, 그러니까 65세가 되고 그 교회에 만 21년을 섬겼던 내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고 내가 5년 일찍 이렇게 떠납니다. 그랬더니 왜 떠나냐?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떠나는 목자가 어디 있냐? 그래도 제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은 아무 준비도, 은퇴 준비도 안 해놓고 어디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떠난다는 얘기 처음인데 마지막인데 도대체 어디 가냐고. 제가 그때 보여지는 게 내 인생에 딱 두 여인한테 빚졌다. 하나는 저희 어머니. 89세 된 저희 어머니 빚져서 어머니 있는 고향에 가서 그래도 41년 만에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 빚진 건 뭐냐면 제 아내한테 평생 빚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 아내 이렇게 한데 제 아내가 이 고향이 군산이 아니에요. 강원도라고요. 강원도 동해시. 근데 군산은 시월드예요. 시월드. 시집 사람들만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얼바인에서 최고 잘 나가는 피아노 선생이었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다 일찍 은퇴하고 놔두고 어머니 가서 지난 며칠 전에도 머리 깎아드리고 염색해드리고 또 음식 해주고 저희들은 오후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일에 저희들이 하고 특별히 내 삶의 기록운동을 통해서 저는 이 소외된 자들에게 제가 미국의 마이너리티로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의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되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움을 얘기하면 차라고 하는 어떤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한 조각 문제도 많고 속아서 샀고 에어컨도 없고 근데 그 약함이 제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뚫는 돌파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어컨이 있고 좋은 차였다면 아마 그 차에다가 히치 달고 트레일 달고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고 인생의 돌파구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아내에게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내가 처음 봤을 때 고생한 모습 그대로였는데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전도 없는 저를 참 남편으로 이렇게 맞아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의 조건은 그때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중심이 이렇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창세기 12장이 생각났어요. 떠남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이렇게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마침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미국 40년 삶을 마치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21년 도합 28년을 마치니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이렇게 사람들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지금도 프론티어의 정신, 뭔가도 이제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점점 약해서 움직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그 차에 가득 채워놨어요. 아내를 주셨고, 목사 안수를 받게 했고, 위에서 2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게 했고, 또 우리 하영이, 또 며느리, 둘째, 또 우리 며느리까지. 애들이, 갑자기 결혼을 그렇게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 둘이 나와 있어도 아무런 적이 없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차처럼 약해지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태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큰아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명절만 되면 그렇게 울고, 개척교회 할 때 또 신학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큰아들하고 마지막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나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내가 큰아들 같이 살려고 40년을 너 보내놓고 기도했는데 네가 내 앞에 나타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서 갔다 왔더니 그렇게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굴도 좋아지시고, 갑자기 흰머리가, 아내가 머리 깎고 염색해 주니까 또 지난 부활절에도 아주 이제 검은 머리, 그 머리 이제 염색하고 가서 그렇게 건강하고 기쁘게 계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에 감사하고 고난이 결국은 복이다 하는 걸 이렇게 감사하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저는 그냥 그 목사님 인터뷰에 옆에서 그냥 보조로 나왔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셨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아이들 키우게 하시고, 또 목사 사모로 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근데 제가 한 것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를 이제 4딸 중에 사목감을 꼽으라 그러면 제가 마지막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사랑만 받고 그냥 편하게 살 줄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게 해줬고, 또 그것도 이제 꼭 억지로만은 아니라, 억지로 할 때도 많았지만 그걸 다 내 일로 생각하고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마치게 돼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하고, 지금은 또 다른 사명이 또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냥 하나님의 딸로 주님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